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100점 불패, 부지피 2지기 1승 1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문은 짧은데 굉장히 길죠. 실제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는 표현이 유래했는데 원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를 해석해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고, 상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상대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100점 100승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이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상대가 나를 잘 파악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나의 군사는 요만큼인데 적의 군사는 이만큼이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래의 표현은 위태롭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00점 불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적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삿바 붙잡고 상대방을 매직이든 바깥다리 후리기든 그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씨름입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이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위태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특별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할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서신에서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교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마 율법과 믿음의 관계겠죠. 이 뒷부분에서는 삶의 교훈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교회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삼전의 관계, 나라와 그리고 백성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일상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라는 표현으로 본문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의 끝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어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분명하게 마귀의 의지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마귀가 믿는 자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베드로의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싸우고 싶어 합니다. 사실 싸우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평화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줄게,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싸움입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라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 점을 경고해요. 바울은 마귀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간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간계. 마귀는 본성이 속이는 자입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마귀가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우리가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이게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사실 뒤에 어마어마한 거짓을 늘 숨겨놓고 있습니다. 너는 무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는 죄가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어차피 나를 따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마귀는 순전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사실에 거짓말을 보태어서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가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를 무력화하고 그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바울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상대하게 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개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단이나 조직이나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집단이나 시스템을 정복하면, 타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 싸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마귀의 관계죠. 혈과 육을 상대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외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병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그 모든 영적 세력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무엇을 보고 그것만 없어지면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마귀 역사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앞에 내세운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 허수아비 뒤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숨어있는 진짜 군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내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밖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만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무 자주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상대의 실체가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을 공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만 바로잡고 그것을 타도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밖에만 문제가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내면을 무장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 알맞는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에서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이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겠죠. 때로는 기마병을 앞세우고 때로는 궁수를 앞세웁니다. 성을 공략할 때는 토성을 쌓을 때도 있고 커다란 이 몽둥이 같은 것으로 문을 부술 때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곳에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비에 먼저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관계를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상대하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족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이 얕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고 명예로 이길 수 있고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신분의 높음으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나를 믿어라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때 왜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뒤엎고 황제를 끌어내리고 피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무기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돈이면 된다, 권력이면 된다 생각했던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꼴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작은 교회 있을 때, 힘들게 목회할 때, 그럴 때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형편이 살만해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힘이 없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커지면서 교회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기를 잘못 골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군인이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처럼 그 갑옷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감싸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성령의 열매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전체의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에베소서를 따로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에 의한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외침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필요한 무기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가져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우리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더 높이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진리가 자신들을 지키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들을 꺾지 못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린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가치로 우리의 내면을 지켜서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